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고 다 들려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것에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불변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신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없어요. 뭐가 없냐?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합격시켜 주시면, 이번에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번에 월급 좀 오르게 해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상도 많이 하고 섬김도 잘하겠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잘 믿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 기도 아닙니다. 이건 기도라 하지 않고요, 흥정이라고 합니다. 흥정, 딜이라고 합니다. 거래라고 해요.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그거 저 주세요. 요즘 당근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만 원에 그거 살 테니까 그거 저 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잘 섬기고 제가 또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뭐가 다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잘 믿을게요 라는 말 자체가 나는 아직 믿음 없어요 라는 말을 자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못 믿겠으니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병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봤으니 믿겠다는 거죠. 돈을 손에 좀 쥐어달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좀 받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반은 대부분 뭐냐면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증명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례한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만요, 여러분. 현실이고 너무 아프지만, 너무 슬프지만 우리 신앙에 민낯입니다. 우린 신앙하되 너무 무례해요. 믿기는 믿는데 무례하다고요. 왜? 우리의 신앙은 늘 요구하고 증명하라 하고 증거를 달라 하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무례함에 대꾸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모른 척 외면하시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례해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그런지도 아세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저러고 있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해 보이세요. 우리 눈에, 우리 손에 뭔가 쥐어줘 보세요. 이렇게 무례하게 우리가 나아가도 예수님은 그 무례함 앞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시는데요, 크게 4가지 증거와 증명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4가지 증거를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있다면 믿음을 얻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작고 얕은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본인의 역할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소리다 이랬어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 이제 꽤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리가 뭔지를 또 잊어버렸어요. 자, 소리가 뭐죠? 제가 자동차 경적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 울리면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다 했어요? 소리를 찾아요? 아니죠. 소리가 나는 자동차에 집중하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자동차에 집중하면 소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소리의 역할이 뭐냐?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 나를 보세요가 아니에요. 소리가 나죠? 저 이쪽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소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사라지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34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34절 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존재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영향을 받거나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중에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누구죠? 이 중에 이름이 뭐죠? 유민우. 근데 재은성도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민우는 목사님 아들이 아닙니다. 재은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민우는 제 아들이 아닌 게 돼요? 아니죠. 반대로 갑자기 재은 성도가 일어나더니 민우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내 아들 아니었는데 재은 성도가 말하는 순간 내 아들이 됩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재은 성도의 발언, 재은 성도의 말, 재은 성도의 증언과 상관없이 민우는 뭐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입력되셨습니까?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의 말, 우리의 말,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갑론을박해도 그것 때문에 이 진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이 없어도, 세례 요한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외치지 않고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들어. 응? 만약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셨지? 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말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증명하게 하셨지? 궁금하잖아요. 34절에 답이 있어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 너네들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말해도 못 들어. 보여줘도 못 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니들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으면 헤매니까. 세례 요한이 쓴소리 하지 않으면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워 외치게 하시고 찌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왜 맨날 말씀 거릴까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왜 떠들까요? 우리 1월 1일 날 뭐 했습니까? 저녁에 모여서 1월 1일 날 31일 날 송경신님이 드리고 1월 1일 날 모여서 뭐 했어요? 다들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모였죠. 새해 첫날부터 쉬는 날 편히 쉬게도 못하고 왜 거기 나오라고 할까요? 저는 여보, 주보 보시면 1번 광고가 뭐예요? 안 봐도 아시죠? 한 번도 그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요. 늘 광고는 그거예요. 수요 예배 오십시오. 안 오거든요? 근데 이거 광고 안 빼요. 안 오면 빼야 되잖아. 안 뺀다고요. 왜? 와야 되니까. 이거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하냐고요. 왜 성경 공부해야 된다 하고, 왜 통독해야 된다 하고, 왜 교리 공부해야 된다 하고, 왜 할까요? 구원 받으라고요. 우린 귀머거리니까, 장님이니까
못 보고 못 들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세운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소리라 했잖아요. 소리.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하냐면 35절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자, 요한은 소리인 동시에 뭐래요?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는 왜 소리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리예요. 등불은 뭐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소리요, 말씀의 등불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소리요, 구원의 등불인 겁니다. 그리고 35절 후반절에서 말하길 그 등불, 그 세례 요한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좋아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빛과 있기를 즐거이 원했대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처음 한때는. 왜 처음 한때는 즐거웠을까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말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침묵기가 들어가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고 빠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400년을 기다렸는데 그 400년의 기다림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즐거워요, 안 좋아요? 즐겁죠. 너무 좋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자꾸 세례 요한 만나러 갈 때마다, 세례 요한 말씀 들으러 갈 때마다 뭘 외쳐요? 회개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누가 여기 와서 회개하라 하든 가기만 하면 쓴소리, 찌르는 소리, 아픈 소리.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선지자가 나타났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했다. 엄청 좋아했고 엄청 축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쓴소리, 아픈 소리, 잔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미워하고 등에 칼을 꼽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쓸쓸히 비참히 죽도록 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최후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반짝 등불처럼 확 타올랐다가 확 꺼졌어요. 정말 씁쓸한 최후죠.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저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저렇게 목이 잘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우리의 평가와 너무 상반되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네. 그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제일 큰일 했다, 제일 내가 기쁜 일 했다. 비록 세례 요한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에 의해,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죽임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묵묵히 소리와 등불이 되어 나를 버릴 걸 알면서도, 나를 미워할 걸 알면서도, 내 등에 칼을 꼽을 걸 알면서도 묵묵히 소리로, 등불로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생명을, 영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세례 요한, 그가 증거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역사들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매우 중요한 증거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7가지 표적. 그죠? 우리 표적 배웠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은 7가지 표적인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리를 거르시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바로 이 7가지 표적은 단순한 기적과 이적을 소개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외치고 증명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안 믿기니? 그러면 내가 행한 일들을 봐. 이 7가지 표적을 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들, 이 표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기적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았대. 나사로가 부활했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맛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 예수님께 초점을 둬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래요. 왜? 그 표적들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보이니까 꽉 나오니까 꽉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그 7가지 표적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알게 될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깨우침이 오고 깨치고 나오는데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함께 봤죠. 맞습니까?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다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결혼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다 함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봐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증거가 없어서? 아니요. 우리 맨날 증거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왜 믿지 못할까?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세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다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구하면 돼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구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손 내밀잖아요. 손을 치지 않으신다고요. 믿음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 주시면 보이고 들리고 믿어집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증거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본문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앞서 살펴본 세례 요한의 증언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7가지 표적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증언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 증언입니다. 37절 전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증언하셨다. 하신다, 하실 것이다 아니고 증언, 이미 하셨다. 요 과거형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 이전에 7가지 표적이 있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 이미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37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여기서 아무 때에도는 뭐냐면 언제나 이렇게 보면 너희는 언제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너희들은 언제나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음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뭐냐? 너희들 영적 귀머거리요. 너희들 영적 맹인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1차적 독자, 1차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특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직접적 증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가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어요. 그리고 눈으로 읽은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손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그들의 지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손에도 있고 눈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없냐?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문제가 뭔지 아니? 말씀이 돌판에만 새겨져 있잖아. 마음판에 말씀이 없잖아.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 이제 필요 없어. 앞으로 내가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어떻게 한다예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요, 구원 목적이거든요. 말씀이 여기 새겨지는 거. 그거 어떻게 새길 거예요? 내가 새길 거예요? 아니요. 이 말씀을 새기기 위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손에도 말씀이 있었고 눈에도 머리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너네 왜 그런 줄 알아? 이러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 왜 너희들 여기 마음판에 말씀이 없는 줄 알아?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그가 보내신 일을 뭐 안 했대요? 찾아보세요. 그가 보내신 일을 어떻게 뭐 하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보내신 이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이 왜 이 안에 새겨지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덜해서, 성경 통독을 덜해서,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너희들의 금식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자주 안 와서. 아니고 딱 하나, 너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못 봐요. 못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들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손에 들려있던 말씀이 여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손에 들린 말씀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말씀이 여기로. 요 이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예수님 믿네. 내가 세례받고 입교했으니까 나 믿네.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 믿네. 아니고 간절히 바라기는 25년에는 이 이동, 이 변화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손에 들려있던 말씀이 이 안으로, 머리에만 있었던 말씀이 이 안으로 오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뭐냐? 네 번째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진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이 뭐냐? 말씀 읽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안 읽습니다.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읽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달달달 외워요. 진짜로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뭐 창세기 어떤 말씀 여기 있어요. 그냥 줄줄줄 나와요. 우리나라는 영어 조기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조기 교육이 뭐냐? 어려서부터 이것만 주구장창 외워야 된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가는 데마다 말씀. 그만큼 이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한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들이 이 말씀 성경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 알아.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안대요? 영생을 얻는 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그들은 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게 믿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 이 책에 막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이 책에? 막 이거 막 싸고 다녀야 돼? 너무 귀한 책이라서? 왜 이 성경에 영생이 있죠? 그렇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이 왜 귀하냐? 이 책이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오실 예수님. 예수가 올 거다. 구약. 신약이 뭐예요? 그 예수가 왔다. 또는 그 예수가 다시 올 거다. 이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요 꼭 짜가지고 여기서 엑기스가 한 방울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엑기스가 뭐라고요? 예수.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너희가 이 책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성경도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39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영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성경에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문제입니다. 40절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출산을 또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전선생님한테 이번 주 너무너무 힘겨웠다. 왜냐면요 분량은 많죠. 내용은 깊죠.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다 떼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걸 어떻게 내가 선포해야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출산했습니다. 출산.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진짜 잘 보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는 게 하루 일과 중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연구만 했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은 영생의 책이고 이 책을 보면 영생이 있는데 이 책을 달달달 외우기까지 하면서도 뭘 발견하지 못했냐? 영생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달달달 외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아까 우리 보배들하고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다. 은찬아, 예수님 필요하니? 민우야, 예수님 필요하니?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합니까? 스스로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나 예수님 진짜 필요한가? 그럼 대부분 신앙생활 하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대부분 나 예수님 필요하지. 또 물으셔야 돼요. 왜 필요하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교회 출석률이 작아서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서요. 예수께 오지 않아서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들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왜 교회 오기 싫은 줄 아세요?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No! 예수님 필요 없어서. 왜 말씀 안 읽는 줄 아세요? 필요 없어서. (2025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2020 계획들 세우셨잖아요. 2025년에 내가 말씀 더 읽어야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봉사 더 많이. 예수 잘 믿읍시다. 모든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배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 말씀 읽고 싶고요.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오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 잘 믿는다고요?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섬김의 자리에 세워놓으면 예수 잘 믿겠지. 그런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여기 데려다 앉혀놓으면 어떻게든 뭐 되겠지. 데리고 와보시라고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작점 아닙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전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왜 예수 잘 믿는 거에 그렇게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저는 소원이 있어요.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재정으로 풍성한 교회 아니에요. 빈자리 꽉꽉 채우는 교회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목회, 제가 소망하는 목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어요. 그거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헌금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또 헌금 안 합니다. 우린 참 이래요. 이게 헌금하지 말란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음 주 예배 안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우린 귀머거리죠.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럼 헌금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잔소리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됩니다. 왜 잔소리가 나오느냐? 안 믿어. 필요 없어. 나오질 않는다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도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궁금하대. 기독교가 궁금하고 교회가 궁금하고. 그럼 가면 성경책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은 내가 기르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믿음 주셔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성경과 짝이 있다고요. 그 짝이 뭐냐면 성령. 성경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요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되 내 중심으로 연구하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큐티 말씀 묵상 위험성을 몇 번 말씀드렸죠. 양날의 검입니다.
큐티, 묵상 이거 되게 사실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큐티를 할 때 내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성경 다르다 똑같다. 신천지 우리라 보는 성경 다른 신천지 성경 따로 있어요? 똑같죠. 그 왜 그 사람들 이단이에요? 해석과 적용이 달라요.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잖아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적용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연구할 때도 뭐가 중심이 돼요? 예수 중심.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제가 수요일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안 보잖아요? 떼어놔서 요거 보고 아, 이 말씀 좋아, 아, 이 말씀 나한테 좋아, 요 말씀 은혜 되네, 그렇게 보잖아요. 이단 되기 딱 좋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부분 취해서 즐기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말씀만 사랑한다고 말씀만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된 것 같죠? 말씀 사랑합니다. 너무 귀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우와, 됐다, 대박이다, 참 신앙인이다 생각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여기에요. 말씀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우리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 너무 사랑하고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근데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 우리가 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뭐냐? 자기 사랑, 자기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43절로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한마디로 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요, 내가 갖기 원하는 영광이 너무 거대해서요, 나의 사랑과 나의 영광을 회방하거나 방해하거나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세력이 있으면 다 아우 시킨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안정된 삶,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사랑, 나의 영광, 그걸 누군가 빼앗아 간다? 그게 교회든 그게 성경이든 예수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버렸는데 예수는 못 버릴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전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왜 잘 안 믿어지고 왜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너는 너만 사랑하잖아. 그리고 너 사랑하다가 조금 떼서 성경도 좀 던져주고 하나님한테도 좀 던져주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잖아.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못 믿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랑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결론은 이 말씀이 일로 이동하는 거, 이것도 핵심이라 했죠.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반으로 뚱 자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니? 십계명을 지키는 거야.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냐? 그러면 딴 거 보지 마. 너 누구 사랑하고 있어? 그거 보면 알아. 그거 보면 네가 사망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지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한테 들켰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너희를 더 사랑해. 그래서 날 거부한 거야. 나한테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필요 없는 거야. 아까 보배드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얘들아,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룬 게 많은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 싫어한다? 왜요? 뺏길까 봐. 혹시라도 예수님 더 사랑해서 내가 가진 거 다 내어줄까 봐. 혹시라도 실수해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서 내가 이룬 거 다 빼앗길까 봐.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멀리한다? 안 믿는다? 밀어낸다?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사실 이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죠? 선악과 먹어서. 이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했죠. 아담은 자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었거든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대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 사랑하기도 벅찬 거예요. 바쁜 거예요. 내 사랑을 쪼개서 예수님, 아니 내 사랑을 예수님에게 쏟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쳤다고 그걸 합니까? 그래서 안 믿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이사야의 우리를 향한 평가거든요. 하나님 손 짧지 않죠. 하나님의 귀 둔하지 않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은 적지 않죠. 차고 넘치죠.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표적으로도 보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고 왜 예수님께 오기를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는가? 오직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이 뭐냐? 자기 사랑. 지긋지긋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단언합니다. 요게 깨지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no.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앞으로 할 신앙생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표현이에요.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 왜? 그건 종교니까. 종교 활동이니까.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한 반복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 어떻게 말씀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예수. 2025년에도 예수 잘 믿는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전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어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소갈이하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발버둥 치는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이조차도 몰라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저 목사님은 뭔 소리 하나.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편해지고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이 성찬이 그 자리입니다. 이 성찬에 나와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을 깨트립시다. 그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읍시다. 이 성찬상 앞에서. 왜?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해방될 거예요. 자유를 얻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배 전에 다 여쭈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